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 8장, 그중에서도 31절에서 59절까지 해설입니다. 네.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, 또 논쟁, 이걸 통해서 참된 믿음,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, 이걸 좀 파헤쳐 보는 거죠. 네, 맞아요. 이 해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I am, 그러니까 I am,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언하시는 그 대목이에요. 아, I am. 네. 근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지 약간 시험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하고 이 해설이 말하는 어떤 진짜 믿음,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. 맞아요. 그 30절에 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네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 이 해설은 바로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거, 이 조건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핵심 질문으로 삼고 있어요. 그렇죠. 이 자료를 통해 진짜 믿음과 자유의 의미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. 자, 그럼 이 해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거한다.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던데요.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로 이걸 딱 제시하시는데 이게 그냥 머무는 거 그 이상이라고요? 그렇습니다. 메노,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. 이 해설은 이걸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풀이해요. 아, 삶의 방식이요? 감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,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상태, 그걸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해설에 따르면 예전에 내가 믿었다, 이런 고백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. 현재도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, 이게 진짜 제자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과정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진행형인 거죠. 그럼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진리랑 자유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이 해설 보니까 진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,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. 네, 그 지점 중요합니다. 이 해설에서는 진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봐요. 스스로 I am이라고 밝히신 바로 그 존재 자체. 예수님 자신. 네,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실제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. 근데 그 암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, 그게 아니고요.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. 기노스코라고 하죠. 그런 암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.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자유를 얻는다.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그럼 그 자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런 건가요? 아, 이 해설은 약간 다르게 봐요.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의 변화에 좀 더 가깝습니다. 내면의 변화요? 네, 뭐 어려움이나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. 그것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상태. 아, 얽매이지 않는 상태. 내적인 힘, 그걸 자유라고 보는 거죠. 상황을 초월하는 자유.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다고 막 반박하는데 이 해설은 그 반응에서 뭘 읽어내나요?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거하지 못해서. 네,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 그냥 육적인 혈통,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. 이 외적인 조건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이 해설은 이게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. 뭐랄까 외적인 신앙의 모습, 예를 들어 뭐 가문이나 직분 같은 건 갖췄는데 실제 삶은 예수님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는 거죠. 아, 결국 그 간극 때문에 예수님을 I am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한 거군요. 그렇죠. 이 해설이 유독 그 I am 신앙, 이걸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본 중의 근본이다.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, 이 해설은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, 즉 그분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I am,
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. 아, 십자가보다 먼저요? 그렇죠.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I am이신 예수님,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,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, 이 해설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없는 어떤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. 이게 이 해설의 핵심 주장인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지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어쩌면 더 먼저라는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해설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건 결국 예수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그런 삶의 태도다. 네. 그리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된다. 이런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. 맞습니다. 믿음은 그냥 한 번의 어떤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, 그 여정이라는 거고요. 그 여정 속에서만 진짜 자유가 꼽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혈통이나 어떤 명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르는 행위,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이 해설이 던져진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거함을 통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